누가복음 12장 7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어저께 샤워를 할 때도 머리가 많이 빠졌고 또 머리 빗을 이렇게 빗을 때도 머리를 빗을 때에도 또 많이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세고 계신다는 얘기인가? 아신다는 얘기인가?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나, 머리카락까지, 나도 신경 별로 안 쓰는데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큰 일에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일, 그러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이고 뭐 그런 것까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큰 일에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찮은 일에도 관심을 두고 계시니까 그런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23장은 솔직히 서브타이틀을 진다고 하면은 아마 그 밖에 잡다한 율법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잡다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큰 일들도 있지만은 잡다한 일들도 많이 우리 삶에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잡다한 일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일인 것은 아닌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큰 일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부터 8절을 보시게 되면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그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까? 1절을 보니까 거세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사생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암몬 사람들하고 모압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핏 생각하면은 이거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이나 아니면은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배경하고 출생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세된 사람들은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냐면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자신을 거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사생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3절에 나오죠. 이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빵과 물로 맞이하여 주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했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여기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장소에 들어오지 말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나와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항상 구별돼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없는 예배를 억지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그랬죠.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하고 싶었던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예배 하려면 오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없는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9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부정한 사람들과 배설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정해진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더러운 배설물은 진영 밖에 버리고 덮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이죠. 화장실은 어디에도 다 두어라 라고 그것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나오죠. 14절을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진영 안에 다니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진영 안에 걸어 다니시고 거느리시기 때문에 진영 안에는 그렇게 부정해진 것들 아니면 배설물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을 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한복음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교회들 사이를 다니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져야 된다라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5절과 16절을 보게 되시면은 도망쳐 나온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망 나온 종이 너희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면은 15절에 나옵니다. 그를 주인에게 넘기지 말고 그와 함께 살며 학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챙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은 솔직히 사람 취급을 못 받았었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사람이라고도 여기지를 않았는데 오래전에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어가지고 노예들이 있었지만 노예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역사 기록이나 또 영화나 또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봤지만은 당시에 또 이스라엘 안에 그때 문화의 노예들은 종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것이 그냥 물건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취급을 받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왜 주인을 떠나서 도망왔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 수 없으니까. 옛날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주인들이 너무나, 종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못 견뎌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추노란 사람들은 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는가.
그러면서 그 억압받는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종은 없지만은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을 챙겨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은 매춘과 성매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보니까 여자나 남자나 몸을 팔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성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 성전에 예물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하게 여기십니다. 얼마 많이 바치는 것을 보신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는가, 그것을 예물을 어떻게 바치는가라고 그것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헌금과 예물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번 돈이 아닌 것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라고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은 돈을 꾸어주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돈을 꾸어주면서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말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꾸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자는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냐면은 돈을 빌려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생계가 너무나 힘들어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살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그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과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은, 어저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잠시 나눴는데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지켜라.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라뇨?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서도 형편이 좋아지면은 금세 잊어버리는 그 약속들,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라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은 이웃 사람의 이제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먹는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4절을 보니까 이웃의 배려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때 그릇에는 담지 말아라. 먹기는 먹는데 그릇에 담아가지고 나오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15절을 보니까 이삭을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는데 그것은 괜찮은데 이삭을 따려고 낫을 대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남이 베풀어주는 남이 호의를 베풀어주면은 그것을 감사하게 받지만은 그것을 내
이기적으로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그것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받지만은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명기 23장을 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변소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화장실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배설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남의 대접을 받아가지고 호의를 받아가지고 대접을 받을 때 뭐 먹기는 먹는데 뭐 챙겨오지는 말아라. 그릇에 담아오지 말아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런 일을까지도 일일이 율법을 정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일, 그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일, 그 작은 일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큰 일에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그 일에도 올바르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 2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일, 뭐 그런 것까지도 뭐 이렇게 피곤하게 그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큰 일에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